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말씀입니다. 개들이 아합의 몸에서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만이 아니고 개들이 이세벨의 사체,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만이 아니고 그 성읍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성읍 밖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그의 죽음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이 재앙의 경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21장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는 어떤 일을 말하는가? 20장을 말해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그 일이고,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재앙의 구름텅이로 몰아넣으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 그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것만큼은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한 인간의 탐욕 사건이에요. 1절에서 16절까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에서 일어난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비와 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셔서 대승을 합니다. 격파를 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아합 왕이 돌아오는 길에 그의 궁궐에서 가까이 있는 한 포도밭을 보면서 그 포도밭에 욕심을 냅니다.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 주인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팔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병이 듭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라고 말을 해요. 그는 상하로 자기의 궁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는 전쟁에 승리한 명예로운 장수이기도 했어요.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상하로 만든 궁에 살았다는 건 그가 가지지 않은 것은 없을 만큼의 부도 함께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밭 하나를 못 가져서 지금 속이 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모습, 이런 왕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 탐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 탐욕을 무섭게 처리하느냐? 이 욕심은 악행을 불러와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마음속에 이 탐욕이 그냥 병을 앓고 고민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나봇을 죽이고라도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런 아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네가 나봇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죠. 개들이 네 몸에서 네 피를 핥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탐심을 경계시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의 느밧의 아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한 인간의 탐욕이 그의 집을 무너지게 만들고 한 인간의 탐욕이 그 공동체와 집단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탐욕,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욕심을 경계하고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 세울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합의 이 탐욕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런 인간의 탐욕이 악한 생각, 인간의 간계를 불러옵니다. 간계라는 것은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꾀, 속임수, 이런 걸 간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못된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머리로 꾸미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간계라고 말합니다. 자, 남편이 포도밭 그거 하나를 못 가져서 상하궁에 사는 사람이 포도밭 하나를 못 가져서 지금 병이나 들어누웠어요. 단식 투쟁을 합니다.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못 가져서 속상해 미치겠는데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이러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자빠져 누운 아합을 보면서 그에게 말하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거는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왕이니이다, 이 말은 당신 힘이 있잖아, 당신 권력이 있잖아, 못할 게 없는 당신이잖아. 지금 당신 이 나라 다스리는 왕 맞아?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같은 놈, 네가 왕인데 그것도 하나 못하냐? 알았다, 내가 해줄게. 내가 저 포도원을 당신 포도원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것을 못 가져서 지금 몸져 누워있는 남편을 충동질하고 거기다 장단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악한 관계를 꾀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이 말은 자기들에게 있는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을 치고 왕의 도장을 찍고 편지를 봉하여서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 불량자들에게 대하여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 포도원 하나, 그걸 가지려고 사람을 죽일 꾀를 씁니다.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이 장로와 귀족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거짓 증거할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지금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동리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를 채 거기에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니까 돌로 나봇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봇이 죽었어. 그럴 때 이 아합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여러분, 사람이 일어날 때 열심을 내고 일어나야 되지. 사람 죽었다니까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곳으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가 이럴 수 있나? 이세벨은 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경시하는, 생명 경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도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악한 관계가 다 종교의 탈을 쓰고 신앙의 옷을 입히고 말씀의 포장지를 뒤집어 씌워 이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원된 사람이 누굽니까?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에게 이 일을 실행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들이 이 일을, 악한 관계를 실행하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며진 계획과 실행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서 증거하기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라. 왜 하필이면 정인이 둘일까요? 성경에 정인은 둘을 세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거나 힐난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죽여라.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그럴 수 없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 백성들이 돌을 들어 나봇을 쳐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이 신앙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게 무서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반야울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성결을 말하면서도 너희도 이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해야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대노하시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악한 관계,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어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행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었고 거짓 증언한 두 사람이었고 그것이 거짓인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돌을 들어 나봇을 쳐 죽인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이세벨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과 엮이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이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 주변 인물들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합을 보면 이 아합은 이세벨을 안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아합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을 늘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데에 충동질을 하는 그룹과 하나는 의로움에 격려하는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느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지금 이 말하는 이세벨이 악한 관계를 계획하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즐겁게 먹어라 라고 말해요. 이 어마무시한 이 악한 계획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음식 먹고 편안하게 드려요.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면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들 곁에는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들 곁에는 전부 이런 사람들 뿐이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합 곁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 걸 몰랐습니까? 이미 18장에서 엘리야가 누군지 아합은 잘 알았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내려 응답했던 그 일, 엘리야가 한마디 하니까 하늘 문이 3년이 넘도록 걸어 잠겨져 버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짱대비를 쏟아부어 주던 이런 사람 엘리야가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이런 엘리야와 어울리지 않고 악한 여자 이세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아합을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호와가 참신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았어요.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민족을 부흥의 자리에 세워놓은 것.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엘리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러면 엘리야하고 좀 가까이 하고, 엘리야하고 친구 먹고, 엘리야하고 카톡 친구 맺고, 엘리야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구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 곁에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포도밭 주인 나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그 포도원을 그냥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왕이 팔으라고 말하는데 이 나봇은 왜 안 팔았을까?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신앙이냐?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냐?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각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다 분배하고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을 분배받은 그 땅에서 이들은 그것을 거기에서 경작하며 살았어요. 내 조상의 유산이다. 이 말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도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봇은 불의한 세대에서 사악한 권력의 억압을 향하여 신앙을 지켜낸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봇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나봇 같은 이 시대에 경건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 산들 뭐합니까? 돌 맞아 죽어버리는 것. 그래 돌 맞아 죽고 결국 포도원 아합에게 빼앗기는데 이건 미련한 짓이요,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이 저질러지는 걸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나봇이 신앙 지키며 죽어가는 것을 알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응징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드러났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악을 추적하고 하나님은 의를 추적하고 하십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하의 엄청난 무서운 소리를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를 없애시죠. 그러니까 나봇은 불의함에는 죽었지만 의로움에는 살았어요. 악한 세상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그는 산 자였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봇 같은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상의 불의에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엔 다 산자처럼 일어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